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잘 보내시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고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지런히 걸어서 정오까지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운물가 곁에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오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니까 시간이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은 배고픔이에요.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뭔가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뭔 좀 요깃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먹거리를 찾아 바깥에 잠깐 나간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운물가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정오에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드라마로 본다면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정오가 아니었다면 이 여인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배고픈 시간과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였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남정네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절묘한 시간 속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만났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시선은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생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인벌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냐?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관심을 갖기보다도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좋은 일을 대하는 태도,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안 좋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해 있고 안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춰서 한숨을 고르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도 분명히 간섭하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돌아오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글쎄 예수님하고 난생 처음 보는 한 여자하고 그것도 대낮에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야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입장을 바꿔서 우리 문제라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운물가에서 어떤 여자와 운물가, 요즘 말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물레방앗간에서 어떤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 남자가 생판 모르는 여자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왜 만났어? 왜 하필이면 그 장소야? 왜 단 둘이야? 우리는 이런 수많은 퀘스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의 정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퀘스천보다 유대인의 정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라 그러면 선생님이죠. 유대인의 선생님 랍비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본 책이 있습니다. 격언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 격언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빠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보는 격언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워버리는 게 낫다. 너무 좀 심각하죠?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바에는 그 책을 확 불질러 버려라. 지금 이런 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에도 이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이 당시 정서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 재난이 올 것이다. 율법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음부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는 길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게 유대인의 정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은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도 안 되며 확실히 다른 사람의 아내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론거리가 말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나누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말을 한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왜 하필이면 단 둘이 만나는 거야? 말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주 심각하죠. 자, 이런 정서를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아주 행복한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와 단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좀 이상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신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은 이러한 은혜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하고, 저는 설교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자신이 살던 땅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쳤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여인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왜 안 변할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자고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하는 거죠? 주일이면 교회도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삶인데, 이 짤막한 한 구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였던 행동,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동사. 여자가 물동이를, 첫 번째 동사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이르러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뒷구절을 보면 이제 나와요. 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세 가지의 동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리는 거였습니다. 잘 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뒤에 버렸어요. 자,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설교 잘 들었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나는 뭘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을 설교를 듣는 중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버렸다고 하는데 뭘 버렸습니까? 자, 자막에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여자가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로 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가 있습니까? 정수기가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몸도 씻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 있고 매일같이 마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물동이, 물을 길러 가는 것,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도 물동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나 물 좀 떠오고요. 그리고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지만 물동이를 버리지 않으면 이 여인의 삶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물동이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늘 해오던 삶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왜 물동이를 못 버리고 왜 물동이를 가지고 내가 물을 뚫어 다시 운물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왔던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옛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삶들, 모습들, 똑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해오던 습관이나 예전에 해오던 생각이나 예전에 해오던 행동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뭘로 구분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요?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30년 지기 친구가 있대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죠. 이 친구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자기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대. 뭐가 다르냐면 종교가 다르대요. 자기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아주 절친 그 친구는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친한,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그 불교 다니는, 불교를 믿는 그 친구한테 갑자기 자기 남편이 몸이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그것도 무슨 암? 혈액암이래요. 요즘은 주변에 왜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뻑하면 암이야. 근데 이 혈액암인 걸 알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하던 과정 가운데 글쎄 이분이 6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60대 초반. 그러니까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불교를 믿는 그 친구한테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좀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게 너무 많네. 여러분, 가족이 죽고 나면 이런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죽고 없는데 이 사람이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했대요. 너무 절친이니까 이 절친의 컨디션을 다 알잖아요. 그 집에 애가 둘 있거든요.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수백만 원 합니다, 한 학기에.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대학을 복학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죽고 없는데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 빚을 남겨놨나 보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위로를 해주려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이 아빠하고 나는 좋은 추억만 생각할 거야. 죽고 없는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은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는 그 좋은 추억을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아들을 잘 키우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해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 내 친한 친구는 불교.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불평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말씀과 삶이 다른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가장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둘째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식구가 나의 모습을, 무슨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물동이를 아직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갈급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나는 힘들 때마다 돈을 의지하고 나는 힘들 때마다 다시 또 물동이를 들고 또 다시 운물가로 찾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잔 말입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갔다는 것은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에 물들어 몇 시에 나왔습니까? 정오에 나왔어요. 왜 정오에 나왔습니까? 가장 햇볕이 뜨겁고 사람이 안 움직이는 그 시간에 왜 나온 거예요? 사람 만날까 봐 창피해서, 그래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죠. 사람 만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과거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문제와 직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더 이상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문제를 내놓겠다. 그 문제 앞에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부끄러운 일이죠. 공개하지 못하는 일이죠. 아픔이고 상처고 문제투성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말한 사람이 있고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씻어주셨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요. 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까 봐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자꾸만 숨어서 지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마을로, 동네로, 사람들 곁으로 뛰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초입에 가장 피할 수 없고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와라 그랬어요. 요단강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물은 흙탕물이고 물의 수위는 높고 물살은 빨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건너가래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디디래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들어가면 강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갔던 것처럼 강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물을 갈라주시면 제가 건널게요. 이것이 아니라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보이죠? 저 강 속에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랬어요. 들어가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물을 보아하니 흙탕물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강보다 강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조그만 새강 같고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아만은 불치병,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강물이 흐르고 있지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서야 돼요.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왜 안 나타납니까? 강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이 끓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병에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문제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28절 다시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도착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와 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절 2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여러분, 증언이나 와서 보라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야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증언하는 건 위증이죠. 그건 죄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경험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 병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을 갈 일이 있어서 LA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자리에 누가 와서 앉냐면 한국에서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이 그 앞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먹다 놀란 거야.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앞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요, 카메라를 꺼내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 거야. 그 사람 밥 먹는 모습, 옷차림 이런 거를 막 찍었어. 그리고 한국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글쎄,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아무개를 봤다는 거 아니야. 봤는데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이 사람을 봤다고. 지금 이분이 한국 가는 목적은 지금 그만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갔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뭘 얘기해요? 내가 아무개를 봤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올 때 이 사람을 봤다, 내가 올 때 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일이 다 끝나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도착하고 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한국 간 일은 잘 보셨습니까? 내 질문은 갔던 일 잘 했냐 그랬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내가 한국 갈 때요, 스카이 라운지에서요, 내가 이 사람을 봤다니까요. 이분을 봤어요. 내가 안 믿으니까 이거 보라고 자기 카메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보고 내가 무엇인가 경험했는데 입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왜 입을 닫아버립니까? 그리고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밥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아이 키우는 것, 어디 쇼핑에 뭐가 좀 세일한다는 것, 우리는 이런 얘기만 하다 살아가요. 예수 만난 사람의 행동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켓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의 한 구석, 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자체가 그게 우리의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전도를 은사라고 보는데 성경에 어디 전도가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말하는 게 은사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봤는데 그 본 것을 막 떠드는 게 그게 은사 있는 사람만 그렇게 떠드는 겁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입을 닫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봐, 내가 만났다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버렸어. 물동이를 버렸어. 우리는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이 여인이 다시 동네로 뛰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조금 힘들다고 숨잖아. 피하잖아. 그리고 감춰버리잖아. 너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봐. 내가 만났다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이야기 안 해요. 신앙 이야기 안 해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혼을 5번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여인이 보여줬던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